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의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세요입니다. 아멘. 예, 어떤 분들은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치열한 싸움이 어디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딱 맞서 싸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치열한 싸움의 원인을 모르는 채 당하기도 합니다. 알고도 당하기도 하고 모르기도 당하기도 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갖다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우리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여자가 며칠이고 계속 이렇게 하자 참다 못한 바울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벌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에 있는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에게로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로는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군중들도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습니다. 로마 관리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호되게 때린 뒤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그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깊숙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쇠고랑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전에 설교했던 것 기억하시죠? 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도 옳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구원의 도를 압니다. 귀신들이. 그리고 그 귀한 복음을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울과 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방해를 받고 참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까? 뭔가 주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용한 귀신 들린 여종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왜 바울은 참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방해를 받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목소리가 커서?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커서요?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군지. 중심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귀신, 악한 영입니다.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각자가 항상 옳은 것을 말합니다. 그지요? 옳은 것을 말합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옳은 것을 말하고 또 옳은 것을 듣는다고 이렇게 믿지만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노에 대해서 나눴죠. 분노가 일어나고 또 옳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관계가 깨지고 옳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의 삶에 방해를 받습니다.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틀린 것을 말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날마다 옳은 것을 말하고 계시죠. 옳은 것. 그러면 내가 옳은 것을 말했을 때 어떤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 옳은 것을 말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죄송하지만 이 중심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지, 그 사건과 그 일의 중심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선지자 노릇을 하여도 열매가 불법이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선지자 노릇을 할 때 옳은 것을 말하겠습니까? 틀린 것을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병도 고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불법이면 그 중심이 다른 것입니다. 그 사건의, 그 일의 중심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더러운 분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더러운 분노, 더러운 분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더러운 분노와 거룩한 분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자, 기억하시죠? 거룩한 분노. 예수님께서 상을 슉 뒤집으시고 채찍을 드시고 동물을 때리시고 이 환전상들의 상을 덮으시는 그 분노가 성전을 거룩히 하는 분노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야지, 내가 반드시 골리앗을 죽이리라라는 그 분노가 하나님을 시온케 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왜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옳은 것을 말했지만, 결국은 그 옳은 이 분노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그 중심에 역사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것을 말해도, 아무리 정확하게 맞는 말을 해도 그 중심에 다른 것이 역사하면 다른 쪽으로 다른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옳은 것을 말하면, 옳은 것을 선포하면, 옳은 것을 정말 좀 똑바로 알아들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될 걸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옳은 것을 말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옳은 것을,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방해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해가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싸움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로 모든 힘을 다 허비합니다.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아니야, 틀려, 이게 맞다니까, 잘 들어봐, 이렇게 하면서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로 모든 힘을 다 허비합니다. 그러면서 가정 안에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고, 여러분, 누가 옳으냐 그러냐는 여러분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사 우리가 옳다 해도 여러분, 온 것을 우리가 분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전에도 이런 맥락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실, 이 삶은 더 실제적인 영적인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그 여종에게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이것을 말해도 우리 실제적인 삶에 부딪히면 새까맣게 까먹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 그것에 목매어 그렇게 지내다가 나도 기진맥진, 저 사람도 기진맥진, 우리도 다 기진맥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귀신을 쫓는 권세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우리가 이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것을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복음을 들고 가면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첫 번째로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말 진실함으로 옳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아마 베드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서 옳은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 베드로에게, 수제자 베드로에게 옳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절대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은 온통 그렇게 내가 옳은지 네가 옳은지 그 분별하는 일에 온통 힘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이 소중한 시간들을 다 낭비해 버리고 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결혼할 배우자를 만날 사람들은 꼭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누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때문에 모든 힘을 다 빼게 될 그날이 꼭 있을 텐데, 그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대적하고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나갑니다.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스게와와 일곱 그 아들들도 귀신을 쫓았는데 안 나갔습니다. 그렇죠?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정말 중요한 싸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본문에서 보는 첫 번째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싸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본 여종의 주인들이 발끈하고 일어납니다. 그죠? 발끈하고 일어납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그 로마 관리들, 유대인들이, 군중들이 우하고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를 대적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두 번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영적인 싸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싸움이 금방 끝날 것 같습니까? 그 싸움이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벌써 오셨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싸움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단의 나와바리를 침범하기 때문에.
형님 용어로 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단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멀쩡하게 잘 있는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에서 해방시키니까 화가 난 사단이 계속해서 믿지 않는,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체입니다. 이게 영적인 실체입니다. 사단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누구에게 생명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고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쯤에서 대적하고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하고 날려보내시면 됐을 텐데, 그런 일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울과 실라가 로마 관리들에게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로마 관리들에게 끌려갑니다. 그쯤에서 주님께서 끝나셨으면 좋을 텐데, 바울과 실라가 옷을 찢김을 당하고 채찍으로 죽을 만큼 맞습니다. 태장이라 그러죠. 태장. 그냥 채찍이 아니라 막 징이 박힌 그런 쇠가 끝에 달린 그런 채찍으로 죽을 만큼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투성이가 된 그들을 깊은 감옥에 툭 하고 던져버립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비참한 고난에서 미리 막아주시지 않았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영적인 실체, 영적인 싸움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난관에 부딪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이들을 그렇게 놔두실까? 때로는 이런 상황쯤 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제 편이십니까? 그런 말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받을 때 주님께서 잠잠하시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애매하게 고난받고 이렇게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할 때도 그냥 침묵하시고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선교사님이 그 타겟 앞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이하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인상을 쓰면서 뭐라 그러지? 인상을 쓰면서 절로 가라고,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렇게 막 신경질 내면서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실까요? 그렇죠, 상하시죠, 조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오더니 선교사님을 탁 끌어다가 막 끌고 가서, 제가 상상하는 거니까, 따귀를 탁 때렸더니 왜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모욕을 주면서 감옥에 탁 쳐넣으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찬송하고 있는데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두 번째 단락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우리는 좀 쉽게 하는 말로, 똥 밟았구나 내가. 내가 똥 밟았구나.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체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권능, 주님의 임재의 증거, 그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사단의 강력한 역사, 처음엔 우리가 이기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밀리고 애매하게 당하고 묶이고 또 어떤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악한 영의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이 중요한 어떤 원리가 우리가 잘 알고 들었던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고 해도 물러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실제적인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눴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인 동시에 내가 죽어야 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즉, 나를 따라서 생명의 길로 가기 원하면 반드시 그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사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말하고 또 선포하고 나누죠. 십자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과 살 수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대로 십자가를 지고 그냥 가던 길을 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꾸 딴 거를 해보고 싶습니다. 딴 걸로 이걸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내 논리로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생명의 십자가를 또 한 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또 한 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리면 맞았고요. 멱살로 잡고 흔들면은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냥 가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2절부터 제가 받들겠습니다. 군중들도 합세하여 바울과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로마 관리는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를 호되게 때린 뒤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그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깊숙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쇠고랑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 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벌써 도망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려나와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냥 십자가를 통과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그 사람들을 베드로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한번 칼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 귀를 잘랐습니다. 말고기를 잘랐죠. 그때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의 그 영생길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은요, 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뽑아든 칼, 내가 지금 해결하려고 뽑아든 이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그 지루하고 오래가고 끊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 싸움을 여러분의 칼이 아니라 이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의 심령에 꽉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칼을 뽑아서 아무리 휘둘러도, 여러분 아무리 논리로 아무리 정확하게 옳은 것을 말해도 여러분 그 싸움의 중심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지,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칼을 뽑아서 아무리 휘둘러도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그냥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고 어두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들이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피를 흘리면서 맞은 그 곳을 보면서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찬송을 불렀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그 찬송을 불렀을까요? 하여튼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찬송과 기도를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왜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맞았는데. 그들에게 왜 서운함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시는데.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과 서운함이 기도와 찬송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그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둡고 정말 가장 답답한 그 순간에 그 억울함, 답답함, 원망, 아픔, 그것이 기도와 찬송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 십자가의 그 좁은 길에 결정적인 클라이막스였습니다. 땅이, 그 어둠, 그들을 가두었던 그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현장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도 우리 한 분 한 분은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는 여전히 어려움과 또 낙심할 만한 일들과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 때문에 그랬겠구나. 내가 너무 큰 소리로 얘기했나? 뭐 이것 때문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좁은 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칼을 뽑아서 아니면 십자가 몽둥이를 들고 그 사람을 내리치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들고 그곳에서 죽어지고, 그곳에서 죽어질 때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죽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원망, 아픔, 고통, 답답함, 누가 내 마음을 알아? 도대체 이 마음을 기도와 찬송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으로 확 바꿨습니다. 확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한번 고민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 찬송이 있을 때까지 아마도 어떤 문제는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간구가 있을 때까지 아마도 어떤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 고통, 답답함, 원망, 그것이 기도와 찬송으로 변화되면 그때 그 여러분을 가두었던 감옥은 흔들리고 열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기도와 찬송으로 바꾸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100% 바울과 실라는 억울합니다. 그죠?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런 상황일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당한 일일지라도 그 마음을 기도와 찬송으로 바꿀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붙였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는 거죠. 그런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부활이, 권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답답한 곳에서 드리는 기도, 가장 아플 때, 가장 답답할 때 드리는 찬송은 그 어두움의 감옥을 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의 권능을 여러분에게 입히시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어두움의 터널을, 그 답답한 감옥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원망스럽고 소망도 없고 정말 아무런 그런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 그곳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승리하면요, 다른 차원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차원의 일들.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이제 드렸을 때 여러분, 그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분명히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드렸을 때 주위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능력은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리자 간수가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이전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수가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간수가, 그를 가두었던 그 장본인, 그 간수가 와서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본 것이죠. 이들이 억울한데, 죄가 없는데 갇혔네. 억울한데 안 됐다, 매를 맞았네, 본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네? 미쳤나?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자 이 사람이 그 부활의 권능 앞에 꺼꾸라지는, 구원받는,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복음도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은 말 몇 마디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물론 그 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 속에는 이 삶이, 십자가의 삶이 있어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복음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복음은 생명을 살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묵묵히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서 우리 원망과 우리 아픔과 그것을 찬송과 기도로 바꿔낼 때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한 사람이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저는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갈까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갈까 생각해 봤을 때, 주님, 나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식구가,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나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꾸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좁은 길을 통과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과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찬송과 기도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가 내 안에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요,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금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조금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통과해서 죽어지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직 십자가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내가 걸고 다니는 이것도 아니고 저기 걸려있는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형상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그 삶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복음이고 그 십자가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 답답한 일들, 치욕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의 그 온갖 더러운 감정, 쓰레기 같은 그런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와 찬송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두운 감옥과 같은 곳에 무엇으로 꽉 채우고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쓴뿌리와 원수와 모든 그 어두운 감옥에 꽉 차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송으로 확
날려버립시오. 그 감옥 안에 여러분 기도와 찬송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때 부활의 능력이, 그 감옥문이 흔들리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손으로 만져지는 그 실제적인 싸움 뒤에는 더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더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싸움은 그래서 보기보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보기보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피를 흘리기까지 대적하고, 여러분, 이렇게 치열한 싸움들이 우리 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영생으로 하늘나라를 열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붙드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구체적인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나를 때리고 가두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나의 느끼는 고통은 실제 어떤 그 고통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그런 모든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베드로의 칼이 아니라, 나의 논리가 아니라,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도, 나이가 많으셔도, 똑똑해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는지의 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악한 역사, 이 생명의 역사, 어떤 역사건 이 역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누가 이끌고 있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어둡게 하는 그 어두움을 기도와 찬송으로 바꾸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십자가는 완성되고,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권능,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고 또 들리고 만져지는 그 실제적인 일들 가운데 더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끝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서 그 십자가의 영광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원망과 답답함과 그 아픔과 쓴뿌리를 기도와 찬송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상황을, 너무도 답답하고 억울한 이 상황을 주님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을 때,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매를 맞고 주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하나님 그런 순간까지도 그냥 그 길을 가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설사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그냥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싸움이 우리가 가진 논리로, 하나님 힘으로, 능력으로, 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승리로 나올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주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에 하나님 성령께서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계시는지만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열매가 맺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만 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우리의 모든 답답함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원망과 우리의 모든 쓴뿌리를 기도와 찬송으로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우리의 모든 원망과 답답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고 하나님 견고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생명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권능이 나타날 때까지, 그 생명이 또 생명을 살리기까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좁은 길을,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 길만이 주님 생명의 길이고 오직 이 길만이 살리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때리면 아프고 넘어지면 아프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원망스럽고,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 그런 모든 원망과 답답함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기도와 찬송으로 바꿀 때 부활의 권능이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부활의 권능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만이 하나님 살 수 있는 길임을, 십자가만이 살릴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논리와 하나님 우리의 칼과 우리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영생을 가고 생명을 가고 살아있는 그 증거를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